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또 올라왔습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주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로 39절 믿음으로 들어가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갈라집니다. 오늘 8장 여러분 이제 오늘 딱 중간에 썼어요. 여기서 8장으로 넘어갈 거냐 이후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냐 넘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로마서는요 황금장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황금장이에요. 로마서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아름다운 본문 앞에 섰죠. 저도 이걸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통과하여 어느 과정 끝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 스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왔구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 8장을 통해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은 여러 신학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실은 바울의 체험인 거죠.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여러분이 이 8장에 대한 주석들을 많이 봤거든요. 칼빈도 해놨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해놨는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게 사상적으로 해놓은 거죠. 이게 실은 체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가 뽀송합니다. 매일 닦아요. 비가 오는데 교회 비 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봄에 방수를 했거든요. 한 군데 새는 데가 있었는데 그 새는 데는 건물 안으로 물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새더라고요. 그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봄에 날 좋을 때 잡아놨더니 큰 비, 폭풍,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에 풍랑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른 세월에 여름에 정말 새벽 예배 기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반팔 아무거나 걸치고 예배 오면 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이 여름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점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에 풍랑이 올 때 다 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믿음의 보수를 하라고 하신 시간인가 보다. 로마서 8장을 통해 이와 같이 보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꽃 황금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작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동안 우리 인간의 죄, 율법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하는 모든 아무과 상관없이 밖으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 구주가 되게 하신 거죠. 이걸 믿는 거죠. 믿어. 그럼 믿는 거는 뭐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여러분 이사를 가는 거죠. 여기 살고 있던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예를 들어 LG를 다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LG에서 애플로 옮겨요. 그 애플의 법이 있겠죠. 미국 법. 그 애플만의 법. 애플 다녔다 테슬라로 바꿔. 거기 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드디어 처음으로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육, 그 다음에 성령님 영이시죠. 영. 그래서 하나님이 육과 영과 혼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이런 형상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신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생각, 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실은 영이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몸이 거해야 돼요. 몸이.
내 몸도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생각도 거하고 내 영도 거하고. 근데 어떤 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데 늘 마음으로만 거해요. 어떤 분은 이 영으로만. 이 안에 전부 다 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있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내 모든 것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다 주님 것입니까? 물질이? 정말 주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법이래요, 법. 물질도 주님의 법대로 쓰고 있는가? 내 시간도 주님의 법대로 쓰고 있는가? 내 생각도, 내 관계도 주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실은 물질도 내가 주인이고 관계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죠. 그냥 끊어버리고 버리고 이혼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성령의 법이 있답니다. 그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성령의 법에 거하면 여기 생명,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3절을 보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없고 누가 하신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외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가 육으로 못해요. 제가 목회 육으로 못합니다. 제가 배운 거 지식 제 거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교회 누가 하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애들 누가 하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일터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울의 경험이죠.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능히 고린도 교회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죠. 에베소는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죠. 감옥에 잡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누가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육신에 거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지를 알 수 있는가? 바울이 뭐예요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 내가 죽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죽었는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 죽는다는 게 뭘까? 어제도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셨는데 몇 달 못 사시고 어제 소천하셨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오늘 집에 갔는데 그 방에 엄마가 없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무가 되어지는 거죠. 죽었네? 없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살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육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죽어서.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 죽어서 없어졌나? 육으로 사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서 없어졌나? 근데 아직 생각이 살아있어. 안 죽은 거죠. 아직도 그 생각이 막 나. 여러분 아직도 물질로 그렇게 살아. 근데 맨날 예수 안에 거한데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살아나. 저 사람 막 괴롭히고 욕하고 싶은 게 살아나. 안 죽은 거죠.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무가 되는 거죠. 없음.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들은요. 나 그거 안 생각에 그게 없습니다. 놀러 갔는데 생각이 아예 없어. 먹는 거에 생각이 아예 없고 그거에 대해 술, 담배 아니면 남 씹는 거에 생각이 아예 없어. 제가 나이를 들어가니까 그렇더라. 아예 생각이 없어요. 어디 가는 거에 대해. 전도사 처음 나갈 때는요. 여름이 되면 개로 왔습니다. 여름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여름 사역이 4-5개 돼요.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전교인 수련회. 그거 준비하다 보면 그냥 개학입니다. 그럼 나는 바닷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럼 내 생각에서 바닷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괴로운 거죠. 차도 없어. 버스를 타고 맨날 저녁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뻗어서 자고. 이게 뭐지? 사는 게 내 생각에. 근데 어느 날 이게 죽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먹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치매가 왔나? 이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내 안에 이게 있나 없나? 아직도 있네? 안 죽은 거예요. 아직도 명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놀러 갈 게 있고 그걸 카톡에 올리고 안 죽은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은혜 충만하대. 예수 안에 거한대. 거하긴 뭘 거해? 하나도 안 거하는 거지. 안 죽었잖아요. 그럼 없는 거죠. 그럼 생명으로 살아났대요. 살아나는 건 뭐예요? 살아서 있음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네. 자부가 며느리가 애를 낳네. 생명이잖아요. 없던 게 있잖아요. 있음. 그럼 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게 있음이 되는 거죠. 그 육으로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요,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1년 내내 해도 교회 자체가 없어. 삶 속에 교회라는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가 뭡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래면 오겠습니까? 육으로 사는데 없음. 근데 영으로 살면 있음. 항상 교회가 있어요. 항상 예배가 있어요. 항상 말씀이 있고. 이게 산 거죠.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내 안에 없음과 있음. 생명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가. 근데 늘 육으로 것만 있어. 이게 늘 싸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이제 이해되시죠? 안 죽었으니까. 애들을 기르다 보면 야, 핸드폰 좀 그만해. 그래서 몇 개월 뺏었어요. 이제 죽었겠지? 야, 그 틈사에 샤워를 하면서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 똥을 싸면서도 하고 기가 막히다. 근데 머리에 공부 없음. 뭐 비전 이런 거 없음. 야, 신기하다. 근데 이게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근력도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대고생을 해보고 죽어. 그래서 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세상 없음. 나 이제 공부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내가 오늘 예수 안에 거했는지 어떻게 아나? 안 거했는지, 죽었는가 살았는가. 육 것들이 다 없음.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있음. 이렇게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고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몸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소유가 모두가 다 열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없음, 여기 있음. 이렇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떻게 죽었는가?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이거 죽여주세요. 이거 죽여주세요. 이 죽음을 뭐라 그러는가? 신학적으로 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각성.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이 95개조 뭐 반박문 붙이잖아요. 근데 막 그때 귀족들 막 이런 거 다 연합해갖고 여러분 루터가 그 일으키면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막 평민들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후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막 캐톨릭에서 막 킬러를 보내고 죽일라 그러고 그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버려진 수도원 같은데 탑에 올라갑니다. 탑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탑에서 잠이 든다고요. 근데 거기서 번개가 쳐갖고 탑이 근데 루터가 죽었다 산 거죠. 거기서. 그리고 죽었다 살면서 자기가 거듭납니다. 아, 죽음이라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바뀌어요. 그게 탑의 경험이라 그럽니다. 탑의 경험. 그래서 공부로 개혁한 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해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옥스포드만 아니라 별거 다 해서 교수, 목사 다 됐는데 조지아주 선교 갔다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버림받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태풍이 부는 날. 태풍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오늘 가다가 다 죽을 일을 경험하십시오. 차가 뒤집어지고 막 빠지고 와 죽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웨슬리도 거기서 모라비안 기도하는 걸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해요. 그리고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죽음 앞에 두려운가? 그리고는 돌아와서 152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저녁에 여러분 그 집회 이 천막 쳐 있는데 들어갔다가 로마서 1장 17절 루터 이 바울이 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경험. 그래서 미국이 19세기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Awaken, Great Awaken,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요.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뭐냐? 죽는 거예요. 각성. 다 죽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살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각성,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육신도 잘 살아, 더 잘 살아, 더 막 똑똑해지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먹고 죽게 아니라 더 돼지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자만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죽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 맨날 죽는데 죽겠어. 하나님 오늘도 죽여주세요. 내 의지가, 생각이, 내 육이, 내 손이 하는 것들이 한 번에 다 못 죽지만 차근차근 죽어가서 마지막에 다 죽고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머리로 공부로 절대 아닙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죽어야 돼요.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자아가 센지. 기도를 하면 걔는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교사들이 걔네를 붙잡고 막 죽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교사들도 기도가 안 나와. 교사들도 깨져야 되는 거죠. 아동부는 좀 기도가 나와. 그래도 맨날 혼나갖고 아동부는 좀 낮았어. 그 아동부도 더 기도해야 돼. 청년들은 청년들 본인들이 세죠. 웃고는 있는데 자기 안에 거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 법만 하는 거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헤르메스 하고 웃고 잘 지내는데 자아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서로 잘 지내.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걸 뭐라 그래? 거듭남. awaken, 그 다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부터는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다 죽어서 영의 율법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신자죠. 신자.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믿어서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죠.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돌아온 탕자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었는데 나 왜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걸 안 주지? 안 죽었잖아. 아직 죽어야 된다고. 그럼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빨리 죽으라 그래요? 너 상속자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껍데기 먼저 믿음 세우려고 나 이런 하나님이야를 가르치려고 전능자의 능력을 행하시죠. 전능자의 능력을 행하여 주신 게 뭐예요? 이삭. 그게 뭐가 믿어져요? 이삭을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다. 나 100세, 나 시체, 나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네. 하나님 전능자, 나 무능,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믿어져요. 근데 자녀가 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려면 뭐예요? 다 죽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죽었어. 사라도 죽이죠. 사라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래요? 예배하리죠. 예배. 그리고는 이삭을 바치래잖아요. 내 가장 귀한 걸 죽이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 이삭도 죽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그걸 보시고 진짜 죽이지 말고 그 다음부터 네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와요? 상속의 복.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자녀됨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거느리며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밖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알기는 해. 아는 정도. 믿기는 해. 근데 자녀가 되지 못한 거죠. 죽지 않으니까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 이거 다 죽을 수 있어. 그럴 때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의 복을 주신답니다. 상속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제 보니까 비 많이 오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길렀던 그 블랙탄 슈나우저 어떤 꼬마애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할아버지게 있잖아요. 수염 기른 거. 이렇게 그 슈나우저. 블랙탄이 있더라고요. 까만 게 되게 멋있어. 청라에서 처음 봤어요. 야, 꼬마애가 데리고 가는데 야, 멋있다. 여러분 뭐예요? 그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애야. 근데 애가 야, 놀러 가. 근데 비가 와. 같이 주인과 비를 맞는 거죠. 눈이 와. 눈을 맞는 거죠. 근데 걔인데 안 나간대. 자기는 죽어도 안 간대. 너 혼자 갔다 오래.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개를 입양했어. 자녀로
사왔어. 내 거야.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겐 고난이야. 예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저 상병 마로봉쯤 됐는데 중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중대장님이 한 3번 바뀌었는데 그 마지막 중대장 이름이 복향수예요. 이름이 향수야. 퍼퓸. 근데 이름이 성씨가 복이야. 근데 이분이요. 대위 10년 차인가? 15년 차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진급 심사예요. 떨어지면 군대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집을 안 가요. 내무반에서 사병하고 같이 자. 대위 마로봉인 자기 동기들은 막 중령도 달았어요. 근데 삭발을 했어. 대위인데. 그래서 옷을 벗고 같이 자면요. 한여름에 사병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같이 일어나 아무 내무반이나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도 같이 하고 더불어 사는 거죠. 그분과 더불어 사는데 그게 우리에겐 고난이죠. 왜 들어오면은 텔레비 녹화해야 돼. 들어오면 FM대로 해야 돼. 목욕도 같이 해. 근데 같이 하다 보니 되게 좋아요. 우리 사정을 다 알아. 근데 휴가도 많이 보내주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같이 사는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인 겁니다. 쫓아가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요. 열심히 가.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뭘 주신대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저 벽제에서 살 때 1980년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 온다고. 그래서 삼성리에 가서 157번 타고 답신리에 내려서 차량석 고개를 넘어서 장안동을 갔다고요. 아버지가 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광화문을 통과하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버스를 처음 타가지고 오바이트에서 쓰러지고 안내양한테 혼나고, 그 고난을 갖고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 거야. 아버지는 체력도 좋죠. 월남전도 다녀오시고. 아버지 쫓아다니는 게 벅차다고요. 근데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 아버지가 누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쫓아다니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힘들잖아요. 밤새 모은 비가 그렇게 오는지. 근데 기도하죠. 새벽 예배할 때는 안 올 거야. 역시 안 왔어.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 때 비 안 오는 거 아세요? 잠만 자는 분은 모르겠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주실 거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이걸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그 실제로 보면 우린 피조물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라의 나무들 보십시오. 10년 전에 심을 때는요, 정말 쓰러질 것 같이 아주 조그만 나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건물보다 커져. 고대하고 하늘을 향해 오르는 거죠. 옛날에 김웅호 교수님이 나무를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무 하나를 갖고 나무는 정직이다. 여러분, 나무는 오직 태양 있는 데로만 자라잖아요. 하늘만 보고. 나무같이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어디 바위 틈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꺾어지고 무조건 자라. 하늘만 보고 자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성도인가? 이렇게 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 보세요. 이제 죄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쫓아가는데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이제 성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도우시는 것도 성령이고, 우리가 죽게끔 도우시는 것도 성령이고, 하나님과 같이 고난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나고 봤더니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안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야. 성령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린 연약해요. 내가 못 믿는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믿어지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물어요. 너 어떻게 믿어져?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 그냥 믿어져. 성령이 믿어지게 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뭘까요? 감동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 뜨거워져. 그게 막 은혜가 돼. 눈물이 나.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도 도와주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하려니까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 이 바보 같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요. 리더십의 이 리더들은 항상 목적을 정하죠. 근데 처음에 목적을 정하면 그게 완전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완전하냐고요? 아니죠. 1년을 시작할 때 목적을 세운다고요. 1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고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고 가면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보다 더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도 안 돼. 기도도 할 줄 몰라.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이 기도 못하는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네가 못하면 내가 친히 강구해 줄게. 오늘 강화도 목사님이 옵니다. 여기 이제 온정 나누는 바제하고 남은 거 다 가져가려고. 근데 그 동건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설교를 녹음을 해서 올리니까 그 동건교회 목사님이 애가 있어요. 이름이 대성이야. 근데 그 마을에서 애가 걔 하나예요. 태어난 애가. 근데 엄마는 일을 다녀. 아빠랑 둘이 커. 아빠가 저 같지 않아요. 저는 말이 많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 애랑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걔랑 그 목사님하고 대화라면요. 대화가 안 돼. 잘 지내냐? 네, 끝. 그러면 형님도 잘 지내세요? 대꾸가 와야지. 절대 대꾸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는 잘 있냐? 네, 끝. 그럼 형님 교회는 괜찮습니다. 대꾸가 와야죠. 10마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끌고 가다 내가 지쳐요. 애하고 그러고 있으니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애가 실어증이 오고 말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이거 다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탄식을 하고 엄마가 탄식을 하고 그 애가 말을 못하면 얘 지금 이거 원하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갖고 예수 안에 거하고 바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해.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 율법 안에 육신 안에 거하는 기도 말고 맨날 내 것만 구하다 끝나는 거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는 하나도 안 나와. 예를 들면 저 기도할 때 우리 집 애들 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이집 가면 손 얹어놓고 기도를 해줬지만 여기 앉으면요 우리 집 애들 기도는 거의 안 나와요. 진짜 남의 집 애들만 나와. 어려운 집 애들만 나와. 이게 뭐예요? 성령이 시키시는 거죠.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 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피신대요. 내 생각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그 성령이 뭐한대요? 결국은 이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끔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 밖에 사람이 있다고요. 대상으로서.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만물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연, 우주, 이런 생태계. 여기서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만물, 내 소유 모든 거 다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쫀쫀한 내 그릇에 들어오는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일해 주시고 날씨 가운데도 일해 주시고 이거 다 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전도를 해보니 감옥에 갔는데 이거 죽을 일이야. 그런데 신라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게 결국은 선이 됐네. 그 간수쟁이가 믿었네. 길을 가는데 저 에베소에서 어떤 점쟁이가 자꾸 무당 이 귀신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짜증나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는데 결국 에베소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엔 선해지잖아요. 그걸로. 결론은 성령이 도우시면 마지막은 다 선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총괄갱신. 이레니우스가 얘기하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면 마지막은 선이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셔. 우리 애가 지금 바보 같고 찐따 같고 이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일터가 이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지만 마지막은 선하게 될 거야.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면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왜? 여러분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미리 다 아시죠. 이걸 뭐라 그래? 예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정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아는 이들을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미 아는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게 예정입니다. 그 예지가 먼저고 그 다음 예정인 것이죠. 근데 이게 칼빈 때 더 지나가서 이게 완전 극단주의적 예정론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까지 예정됐다는. 글로 깊이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애가 둘인데 딸을 낳았다고요. 둘째가 걔를 낳는 순간 걔 걸어갈 일이 다 보이잖아요. 나는 살아봤으니까 초등학교쯤 유치원쯤 되면 이제 고등학교 갈 건데 대학교 갈 건데 그럼 내가 걔를 위하여 예정해 놓지요. 뭔가를 예정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게, 그다음 뭐 해놓고 아빠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예정해 놓고 갈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성령이 막 도우시는 정도를 넘어 우리의 것들을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다 알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런데 이제 31절부터는 성령만 일하시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제 어떤 아들인지 비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셔서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봤습니다. 제가 백내장이 와서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했더니 몇백만 원입니다. 깨달은 거야. 눈 망막 하나에 몇백만 원이구나. 눈물관 끊어져 갖고요. 1998년도 봄에 이거 몇천만 원이에요. 눈물관 수술. 저 심장도 뚫었잖아요. 암 수술도 하고. 이거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 이거 다 계산하면 나 진짜 비싼 사람이구나. 진짜 돈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이 주셨을 땐 거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망막 갖고 쓰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인공 렌즈는요, 이게 하자가 있어요. 땀 차고 뭐 로션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못 낀다고요. 되게 불편해. 하나님 주신 게 비싼 거구나. 아무리 비싸도 이거 안 나오죠. 돈으로 계산하면 나 얼마짜리일까? 하나님 얘기하죠. 너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을 팔아서 널 샀어요. 제일 비싼 거죠. 나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수님을 팔아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 같은 거죠. 야, 날 팔아서 널 샀어. 그러니까 너 같은 존재야, 나하고. 동급이야. 하나님 보실 땐.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형님. 우리는 아우, 동생. 근데 우리가 늘 부족해. 바보 같아. 야, 죄에서 이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들 된 예수님이 너도 같은 자녀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성령은 우리를 만물 가운데 도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구하고 간구하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 처음 믿어서 그래요. 원래 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원래 좀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용진이가 원래 그래요. 그놈이 좀 되게 못돼서 이기적이에요. 근데 열심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집중력이 약해서 하다가 또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근데 좀 도와주시라고요.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와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뭐예요? 빨개 벗은 거. 살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다 뺏기고 빨개 벗겨졌어.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나 왜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형제로서 너는 나의 형제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고, 그러면 성령은 도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럼 하나님은 성령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결론은 사랑하신대요. 그 39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제자교육할 때 나오거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피조물. 근데 관계가 끊어졌죠. 뭐로? 죄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붙여놨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연결된 관계가 이제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도.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 내가 부족해. 내가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심지어 내가 말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새끼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존재.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확신한데요. 사망도 못 끊고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도 그 다음에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리하다 보니 예수 안에 거하는 이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리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나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 너무 어렵게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트리니티가 뭐야? 그럼 결론 끝. 사랑. 그래서 매트릭스 보면은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잖아요. 여자친구 이름이 트리니티 아니에요. 트리니티. 이 여러분이 만든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리얼로 가야 되는데 결국 트리니티가 죽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해. 우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한대요. 여러분이 못 끊어요. 이런 것들이. 질병이 결국 내가 죽어도 나 너 무지 사랑해. 이런 거죠.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레이트 가갖고 활동합니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인간 그 복제하던 분, 그 조재천 교수인가? 그 이대 교수 있잖아요. 그분하고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이분은 그림을 그분들이 낸 책이 있다고 옛날에 생명회가 그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그 사기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황 교수님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황우석 씨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는데요. 뭐를 하냐면 왕실에서 기르는 애완견 동물들 있죠. 죽은 거 복제해냅니다. 실제로 살려내요. 계속. 난 이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죽었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아. 아랍 부자니까 만수로 100억이 들어도 좋아. 걔 살려내요. 난 이 말이 너무 좋아. 살려내요. 진짜 살려낸다니까요. 그래갖고 좋은 종자들 이 짐승들을 이렇게 번식하는 그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 난 그렇게 안 해도 돼. 죽어도 사랑하는 거죠. 그 왕자 왕이 이 개를. 난 반드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비 뭐 걱정하지 마.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그 물질로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으로 힘들어 하시고. 왜 그런 것들로 넘어지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어도 돼. 그럼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결국은 아름답게. 요셉을 보십시오. 팔려가고 별짓 다 하고 부모 형제가 다 버리고 해도 안 죽어. 난 너 못 버려. 난 끝까지 너 사랑해.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들어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바울을 보시.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이런 존재야. 나 안 죽어. 삼위일체를 이렇게 경험해야지. 맨날 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 양태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로 경험했어요? 목회로, 삶으로, 선교로? 야, 나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어. 나 이런 존재야.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끊어서 안 하고 전부 다 했어요.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번 더 자세히 다 읽어보면서 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런 것이구나. 그 여러분도 육이 아니라 성령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새벽에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게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신 성령님, 또 옆에서 중보해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려가 금요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죽는 것입니다. 육에 있던 것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마지막에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강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끌어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내려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